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에제르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를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살육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저희를 버리시고 치욕스럽게 하셨나이다. 저희 군대와 함께 출정하지 않으셨나이다. 당신이 저희를 적에게 쫓기게 하시어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노략질하였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저희를 이웃의 우윳거리로 주위의 비웃음과 놀림감으로 삼으셨나이다. 저희를 민족들의 이야기거리로 결례들의 조속거리로 삼으셨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깨어나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저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감추시나이까? 어찌하여 가련하고 비참한 저희를 잊으시나이까?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팔상공교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 강론 시간 가지면서 한번 주님께 감사 찬미 먼저 드리고 시작합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 주 예수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 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또 계속 독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무엘기 상권, 오늘은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야기가 좀 재밌는 스토리예요.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좀 창세기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권 뭐 열왕기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쭉 스토리여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역사책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역사 이야기니까 재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 또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믿음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도 하고 단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 어떤 큰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이스라엘 군인은 패배하여서 보병이 3만 명이나 쓰러져 죽었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벌판 전선에서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오늘 사무엘기 상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벌판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지자 원로들이랑 상의를 해요. 그게 4장 3절 말씀이에요. 왜 졌을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보통은 왜 그랬나? 주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전력을 분석하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잘못 짰나?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잘못했을까? 무엇이 주님의 뜻이었을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가? 를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뚱땅지같이 바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그게 없어서 우리가 진 거예요. 계약궤가 딱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면서 그냥 쟤네들 사기가 꺾이고 우리가 하는 거에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스타인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쫓아낼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약궤가 뭐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부적이 된 거예요, 부적이. 우리 선조들에게 그랬듯이 이 계약을 앞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 물리쳐 주실 거야. 아니죠. 재밌는 거는 오늘 독서 말씀대로 대살육을 당해요. 대살육을 3만 명이 쓰러졌어요. 거기에다가 이 주님의 하나님의 계도 빼앗기고 또 이 하나님의 계를 갖고 왔던 사제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 사제도 죽어요. 우리가 어제 사무엘 상권 말씀 제가 하면서 사무엘 상권의 2장 3장 내용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재물도 막 다 가져가고 삼지창으로 찔러서 가져가고 거기 제사 때 주님께 제사 올리지도 않은 재물을 주님께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거 뺏어가고 거기서 그것도 모자라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고 아주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정말 막 살았죠. 방탕하게, 음란하게, 더럽게 살았죠. 여러분들은 오늘 독서 말씀 들으면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잠깐 3절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성경 가지고 좀 할 거예요. 성경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개약의 길을 앞세우고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요. 이 주님의 개약계를 갖고 앞세워서, 이동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음 곳을 갈 때,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자리로 가서 그 광야에서 자리를 펴고, 그렇게 40년을 다니다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몇 장이냐?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3장에 요르단강을 건너게 돼요. 건너게 되는데 그때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개혁을 앞장 세워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려요. 예, 주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8절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계약 배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여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3장 5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내일 하실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바로 요르단강을 그냥 밟아줬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듯이 건너는 그 놀라운 일. 그 내일 너희가 겪을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오늘 거룩하게 하여라.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기 3장 5절 말씀과 8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권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 회개합시다. 그 뜻을 물어봅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가느냐?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의 뜻을 들은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그 전날 미리 이 날을 위하여 계약궤를 모시고 앞으로 가는 그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전진하는 날을 위하여 전날 거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려는 마음 그 마음도 저 없이 그냥 계약궤 모셔옵시다. 모셔오면 전쟁 이깁니다. 우리 선조들 그랬잖아요. 계약궤 앞에 앞장서 그냥 진격 앞으로 빵 공격 빵 승리 빵 이런 어마무시한 착각을 한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계약의 궤가 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은 미사 올 때, 고해상사 드리러 할 때, 성시간 올 때 어떤 마음입니까? 나 오늘 그냥 대충 살고 거룩한 준비 하나도 없고 말씀 주님의 뜻 구하는 것도 일상에서 하나도 없고 미사 시간 됐으니까 가서 미사 드리고 성체 모시면 성체 받았어 손으로 받았어 빵 받았어 입으로 모셨어 빵 모시면은 내가 빵 거룩해져 빵 다 잘돼 빵 앞으로 나가면 다 돼 빵 이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 3만 명이나 죽은 대패한 계약에 빠져 빼앗긴 뭐가 달라요? 그거와?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내일은 요르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니까 너희 오늘 거룩히 지내. 그 여호수아는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움직여요. 사제들 계약궤 들고서 앞에 가서 딱 서 있어.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자. 요르단강이 쫙 거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요르단강 건넜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이 영혼의 마음의 그릇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개약에게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예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예리코 가서도. 예리코에서도요. 여호수아기를 보면요. 여호수아서 6장에 예리코를 점령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5장에 보면요. 이 예리코를 점령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오지만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먼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따라 살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서약이 바로 그 예식이 바로 할례예요. 그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때 파스카 축제일이니까 파스카 축제를 처음으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서 보낸 첫 그 파스카 축제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대로 정말로 이제 그 어떤 해방의 날, 구원의 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온 파스카 축제를 보내면서 축제를 지내면서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노예살이에서 구원해준 그에 감사하는 축제와 감사 예배를 해요. 뭐예요? 예리코 성을 점령하기 전에 거룩히 지낸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계약궤를 사제들이 들고 사제들 앞에서 뿔나팔을 불고 그 뒤에 계약궤를 딱 들고서 쫙 성을 돈 거예요. 엿새 동안 일주일을 돌아요. 그것도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시킨 대로 순종한 거예요. 즉 여호수아 요 두 예만 들었지만 제가 요르단강 건널 때와 예리코를 점령할 때랑 뭐가 있었냐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보냈어요. 거룩하게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개혁의 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그들이 문제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이 문제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똑같이. 제가 아까 굉장히 막 과한 액션을 취하면서 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잘 바라봐야 돼요. 제가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보면서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신앙에 대해서. 그냥 주일 미사만 왔다 앉았다가 뭐 경론 말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주보나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그냥 미사 드렸으니까 땡. 그리고 가요. 그런 부류의 신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열성적으로 하는데 뭐라 그래야 할까? 그러니까 행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사도 드렸으니까 나는 은혜 받을 거야. 드렸으니까 거룩해. 성체 거룩한 것, 저 성체 모셨으니까 거룩해. 내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성체 거룩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체는 거룩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심지어 성체는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자면 성체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이 미사와 예식은 중요하잖아요. 저도 100번, 1000번 동의해요. 그 말에. 예수님, 사도 바오로께서요. 이 주님의 성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세요. 11장 27절부터 여러분들 코린토전서 11장 27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때 11장의 내용이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는 성찬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일치와 성찬례를 어떤 마음으로 거행해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이 성찬례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정말 그 진리의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 없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 영혼을 돌보지도 않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놓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나 성찰하고 돌아보고 없이 말씀에 순종 없이 내 삶 안에서 주님을 정말로 내 삶 안에서 주님을 정말 찬미하고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삶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주님의 빵을 먹고 마시는 건 부당한 거예요.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았나, 내 스스로를 성찰 없이 돌아보지 않고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는 거룩한 성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성체는 거룩해요. 성체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주님의 몸, 그 29절도 계속 읽을게요.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개약의 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주님께서는 거꾸로. 그래서 보병이 3만이 쓰러졌어요. 그 하나님의 개를 모시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나스 죽었어요. 그리고 4장 뒤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엘리도 전령의 소식을 듣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해요. 주님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듯이 거룩하려고 그러지 않고 주님 말씀에 대한 따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 없고 말씀을 사랑하며 따르려는 마음 없고 내 삶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정말로 참된 주님께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삶 없이 그냥 분별 없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체가 우리를 심판해요. 내 안에 오신 성체가 심판해요. 거꾸로. 30절 말씀 읽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도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육체까지 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지만. 31절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까지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꼭 우리는 멸망이랑 연관짓고 지옥이랑 연관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심판하시는 건요, 무너뜨려서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탑들을, 그 죄의 건물을 허물어뜨려서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교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다시 잡아주는 그런 어떤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의미를 사실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심판에는 마지막 날 멸망, 지옥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심판도 있다라는 것도 오늘 이 고린토전서 11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오늘의 이 하나님의 계약의 개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켰어요. 엘리사제와 그 타락한 두 아들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약의 개를 이게 좀 모욕하는 거죠. 무시하고.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행위를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거예요. 정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 사무엘상권 5장부터 이 다음 장부터 보잖아요. 어차피 내일 독서가 8장으로 그냥 훅 건너가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필리스타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세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권 5장부터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계약의 길을 가져왔잖아요. 전리품처럼. 자신들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 모셔놓으니까 다음날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계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시 세웠어요. 다음날 보니까 또 얼굴을 처박은 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곤이 몸통만 남았고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스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또 주님의 손이 아스도린들을 짓눌러서 거기 백성들이 다 동기가 나요. 그래서 막 죽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옮기자 해서 어디로 옮겨야 할까 막 이제 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예. 그래서 또 아스도 사람들은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가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그냥 보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게 6장이에요. 사무엘상 것. 그래서 제물로 뭘 했냐면요.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 수만큼 금으로 종기 5개와 종기로 치셨으니까 백성들을 또 쥐 5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예. 네, 같은 또 재앙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민족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어봤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뵙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일을 해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지, 사실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오늘 이 독서 말씀 잘 보면서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체가 떠올랐어요. 우리 성체 어떤 마음으로 모시는가? 지금 오늘 이 독서 말씀에 백성들 같진 않은가? 예. 이 백성들처럼 거룩해지려는 마음 없고 주님께 진정으로 삶에서 주님을 섬겨드리고 감사 찬미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없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미사만 와서 성체만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이 성체가 거룩하니까 나는 이거 모시니까 거룩해질 거야. 난 거룩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지내는 건 아닌가. 그랬을 때 개약의 개가 이스라엘 백성을 쳤듯이 우리도 들어오신 주님의 몸이, 주님의 성체가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정이 되고 회개하고 고쳐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 모습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 모습. 실제 중요한 건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담고 거룩해지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 안에 있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눈을 향하고 주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삶, 그 삶으로 옮겨갑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